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마치 깊은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만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 나의 기도는 들리지 않는 걸까 하는 막막함에 사로잡혔던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손길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아보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되고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물론 저 역시 제가 원하는 만큼 그분의 음성을 완벽하게 듣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의 저보다는 지금 훨씬 더 잘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미래에는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예라고 대답하는 것. 이 순종의 자세가 저로 하여금 기대를 품고 그분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바꾸었을 때 우리는 더 잘 듣고 더 잘 인지하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즉시 응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놀라운 은사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잠시 그분들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제 경험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져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응답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졌다면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친구와의 평범한 대화 속에서 그 친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혹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찬양 앨범을 듣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문득 스치는 영감 어린 생각 속에서 응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 이제야 알겠다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순간들이지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대하며 기다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미성숙함과 연약함을 경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아직은 작은 능력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작은 진전을 스스로 무시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자책하는 순간 여러분은 오히려 스스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어떤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보며 이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작은 공간 안에서만큼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고도 심지어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정을 얻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믿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그것이 아직 다 자란 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씨앗을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아르헨티나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수년간 책으로만 읽고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그곳의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 그 위대한 부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의 부흥은 마치 크고 붉게 잘 익어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사과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완벽해 보였죠. 그에 비하면 당시 우리가 경험하던 부흥은 이제 막 나무에 열리기 시작한 어쩌면 아직 시고 떫은 맛이 나는 작은 풋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풋사과 역시 100% 온전한 사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풋사과가 잘 익은 사과로 자라나도록 돌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작다는 이유로, 아직 미숙하다는 이유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비유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능력에 적용해 보십시오. 다시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계하신 방식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아보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바라는 최종 목적지는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과거의 나보다는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 될 나의 모습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라고 대답하는 나의 순종이 나로 하여금 그분의 음성을 기대하고 더 깊이 귀 기울이게 하는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잘 듣고 더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집회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때로는 가장 미세한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명백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하곤 합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주님의 음성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희미하고 미세한 인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얀색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다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와 같은 음성 말입니다. 이 속삭임은 너무나 미미해서 그것을 붙잡는 것만큼이나 놓쳐버리기도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해야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의 체면과 평판을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말을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최악의 상황이 뭘까? 라고 생각해보지만 사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참석했던 한 집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시처럼 하얀색 승합차가 전복되어 다치신 분을 찾았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 중에 5명이나 똑같은 사고를 경험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4명은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기적이나 예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참으로 이상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수건이 먼저 벗겨져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선 후에야 그 가리개가 벗겨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충분한 증거와 그분의 음성이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내면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이 걷히고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선 것에 대한 보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선명함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료함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미세한 감동을 받았을 때의 책임감과 귀에 들리는 듯한 음성을 들었을 때의 책임감은 다릅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을 조절하는 열쇠는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드리는 예라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오해하고 자신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핑계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따르는 위험보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단 10명이라도, 아니 단 1명이라도 주님께 귀를 기울여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자신의 삶과 가족, 그리고 운명에 대해 이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마치 도미노처럼 가문 전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이 명령이 주어지기도 전에 예라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감동과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라는 순종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모든 수건이 벗겨져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